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교회를 통해서 받은 아주 큰 두 가지 선물이 있는데, 첫 번째 선물은 구원이라는 선물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성령 체험이라는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선물의 공통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주어졌고, 무엇보다 제 삶을 변화시키고 제 삶에 아주 큰 능력이 됐던 것을 고백하게 돼요. 특별히 성령 체험은요, 제 신앙생활에 있었던 의심을 벗어나서 또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됐는데, 여러 성령 체험이 있었지만 네 번의 성령 체험이 있었는데, 제일 먼저 성령 체험을 깊이 한 적은 고등학교 때 그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 시간에 흔히 말하는 불체험이라고 해서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를 해주는데요, 그 순간 몸이 너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 뭐 불체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몸이 너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군 제대 후에 한 3일 만에 제가 좀 기도하고 싶어서 오살리 기도원에 갔었는데, 거기서 토굴 속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거기서 방언을 그때 이제 처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또 대학교 4학년 때 흔히 말하는 그 통변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시는 너무 강력한 내적인 음성을 제가 듣고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2009년도에 안신년을 맞이해서 제주 열방대학에서 예수 전도단 훈련을 받으면서 거기서 경험했던 성령님은 이전에 경험했던 성령님과 또 다른 차원에서 굉장히 인격적이시면서도 역동적인 성령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교회는 좋은 시설도 필요하고 좋은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성령 체험이 가득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어려서부터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AI 시대가 돌아오고 어떤 종교다원주의의 그런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저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 성령님을 너무 극단적으로 한쪽에 치우쳐서 이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균형 잡힌 올바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이 있다, 그 성령을 받기 전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0일이 지난 오순절날 바로 성령님이 이 땅 위에 강림하시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말을 여러분 종종 들었을 텐데,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숫자 50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오순절은 보통 77절이라고 말해서 밀농사 수확을 드리면서 지키는 절기였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50일이 지난 주일에 바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임재를 바람과 불 같은 혀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과 불은 바로 성령의 임재의 표현이었어요. 특별히 바람이라는 단어와 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같이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불이라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중요한 것은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전히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방언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로서의 방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외국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은 여러분들 그 6월 오순절을 맞이해서 여러 유대인들이 모여들었거든요, 예루살렘에. 근데 그때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자신들이 배우지 않는 각 나라의 언어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을 했냐면 바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될 것인지를 자신들이 배우지 않은 언어를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각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놀랬던 거죠. 저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로서 우리나라 말을 몰랐는데 어떻게 저들이 이런 말을 할까 놀라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고 성도들의 삶에도 새로운 변화와 능력이 주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 뭐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 에베소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바로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우리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고 주라고 고백한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의 구원을 넘어서 마지막 영화의 구원에 이를 때까지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죄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깨달아질 때 예수님이 내 인생에 구세주고 주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저의 삶을 통해서 너무 확실하게 깨달았는데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칭 조선 선비였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도덕적인 의의가 강했던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도덕적인 삶 가운데 자기의의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제가 이사야 53장 6절을 성경 공부 통해서 읽을 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조명해 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양처럼 순한 것 같지만 고집이 세고 잘난 체 했던 악한 사람인지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그동안 분명히 성경 공부 그동안 안 한 게 아니었어요. 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니까 제가 깨달아지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교회가 지금은 정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게 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교회 가운데 담임 목사 역할을 하고 있던 탁월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시아는 지금의 극동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이에요. 에베소도 아시아 지역이죠. 어쨌든 간에 근데 성령께서는 이 에베소가 아니라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그 음성을 통해서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는요 목회자나 지금도 성도들을 감동시키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지 비전을 통해서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일반 교회에서 가정교회로 전환하고 지금 또 위즈덤 센터를 건축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큰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권능, 이 단어는 여러분들 자주 들어서 알 텐데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힘, 역량, 폭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단어에 다이너마이트 단어가 여기서 두나미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실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그들에게 능력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느 때 변하냐면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증인들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하는 신앙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사역은 천지 차이가 있고요 자기 힘으로 하면 지치고 금방 힘이 빠져요. 근데 성령의 힘으로 하게 되면요 어디서 나오는지 그런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령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사를 보게 되면 성령님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서 몇몇 부작용들이 발생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못하면 구원을 못 받은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못한 거다라고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교단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또 애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한다고 그들은 얘기하면서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보면 선거 때가 되면 자신이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서 뭐 이 사람이 대통령이다 뭐 이 사람이 뭐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부작용이 있었던 것이죠. 또 일부 부흥 강사들이나 이단 교주들의 어떤 비윤리적이고 또 굉장히 거친 말, 정제되지 않는 말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상처를 주고 야 무슨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성령 사역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은사중진론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은사중진론의 말이 좀 새로울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성경이 완전히 주어짐으로 인해서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 모든 계시를 성경에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특별한 계시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뭐 특별 계시를 받아서 뭐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 것은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한쪽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강조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 전쟁이라는 용어를 쓰거나 어떤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굉장히 이단 취급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균형 있는 시각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은 분별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이 나타났을 때 이것이 과연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또 그 사람이 일시적으로는 성령의 사람이었지만 지금도 계속 성령께서 쓰시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분들은 한 10가지의 목록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 시간 한 3가지 대표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을 하기를 소원하는데, 첫 번째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예수님을 드러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결과가 뭡니까? 네,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증인이니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16장 7절을 보면 무시야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누구의 영이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영, 바로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로 알고 믿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성령의 그 은사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자기 것이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이죠. 특별히 우리 조국교회가 그동안 너무 성령의 능력에만 좀 초점을 둬서, 은사에만 초점을 둬서 마치 능력받아서 목회를 성장하고 교회를 크게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좀 우리 생각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어떤 사람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크게 성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뭐냐?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쉽지 않지만 날마다 자기 희생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 자기 희생을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영적 분별의 기준은 공동체의 유익이 되느냐입니다. 사도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신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은사의 목적은 개인의 자기 과시와 자랑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로마서 1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것,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서 5장 11절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뭐합니까? 서로의 덕을 세워주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스스로를 보더라도 내가 경건의 시간을 열심히 하고 기도는 많이 해요. 근데 그거 참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덕을 세우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하셨던 영성의 정의가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 그분은 영성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수덕이다. 한자어로 수덕은 뭐냐면 자신을 잘 경건의 삶을 통해서 다듬고 그 다음에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수에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큐티하고 기도하는 거 참 좋아요. 근데 그것이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덕을 세워야지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고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개인적으로 막 많이 기도해요. 능력받기를 소망해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과연 공동체에 유익이 되느냐? 그것을 분별하는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가 망하면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이 세상도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사단은 여전히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보더라도 여러분이 부족할지라도 또 믿는 성도들 안에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목장 안에서도 대화를 할 때 우리의 대화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대화를 해야 돼요. 또 335 모여서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할 때도 우리가 그 대화의 문화가 서로를 세워주고 덕을 세우는 말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옛 자아의 본성에 따라 자꾸 가십을 얘기해요. 같이 차를 마시면서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의 헌담을 얘기하고 흉을 보려고 그래요. 그 집사님, 그분, 목사님, 자꾸 비난하고 헌담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영이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사람의 영도 죽게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교회 공동체가 약해진다는 사실을 잘 분별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곳에 있든지 간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어요. 알다시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 하면서 갈기갈기 교회가 나눠졌어요. 그 사실을 안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교회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겠다고 말씀하셔요?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려고 하는데 그 교회를 더럽힌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멸하시겠다라고 단호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섬기든지 간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요,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랑 안에 사랑의 인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여러 가지 교회의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12장 끝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은사가 있다, 그걸 꼭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은 이렇게 말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원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이 그 어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영적 체험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요, 사랑이 없이도요, 인간의 노력과 시스템을 통해서 성공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도 크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교회가 어떤 크기나 힘,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가성비를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식당을 하나 가더라도 저렴한 가격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아해요. 당연한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나 자꾸 가성비를 따지는 문화 속에 살다 보면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자꾸 어떤 게 가성비가 좋고 어떤 게 효율성이 있을까를 자꾸 먼저 따져요, 계산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느 게 더 경제적일까, 어느 게 더 손해가 안 날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당연히 그런 노력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보다 더 기억할 것은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기도할 때 늘 이 부분 놓고 하나님께 씨름을 하는 거예요. 교회 한정된 자원과 인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까를 따지지만, 생각하지만 과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하고 있느냐? 사랑의 논리는 없고 세상의 가치와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교회를 이끌어간다면 심각한 위기라는 것이죠. 저는 이 사랑의 가치를 꼭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텐데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할 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세상의 자본주의의 논리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가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에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성령의 사람이고 누가 십자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인내를 실천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을 많이 묵상하게 돼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묵상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참 많이 능력도 많았고 영적 체험도 많아서 3층 천까지 보고 왔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은사나 능력을 많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끊임없이 성도들을 향한 그의 애타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자기를 모함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품고 어떻게든지 그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 되도록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성령의 사람은 사랑으로 인내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내용을 정리한다면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느냐, 그리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있느냐, 사랑의 인내가 있느냐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많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1절을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특별히 마지막에 모였더니라는 동사는 능동태고 미완료예요. 이것은 뭐냐면 자발적이면서 계속해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너희들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10일 동안 기다릴 때 내적 갈등이 없었을까요? 좀 내적 갈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령이 임한다는 게 뭔지를 몰랐잖아요. 그들이 뭐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그들에게 임할 거 전혀 몰랐잖아요.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이게 기도만 한다고 되나?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건가? 그런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120명의 사람들이 다 같이 그것에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호련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많은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성도들이 모이게 힘쓰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의 훈련이 되는 교회예요. 저는 교회를 여러 군데를 탐방하고 다녀보지만 딱 느낌이 있어요. 그 교회가 기도가 훈련된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그 예배나 확실히 느낌이 틀려요. 근데 기도 없이 그냥 종교적으로 나이스하게 종교 생활이 많은 교회는 감흥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함께 모이게 힘쓸 뿐만 아니라 기도 훈련이 많이 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통해서 계속 더 기도하려고 새벽에도 1부와 2부 시간에 나오는 성도들이 더 많아짐을 인하여 감사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그냥 주일날만 한 번 왔다 가는 신앙으로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올 수밖에 없는 거 다 이해해요. 뭐 그걸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가 없는 신앙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많기 위해서 사단의 유혹을 극복해야 돼요. 사단의 유혹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자꾸 해요. 그래서 자꾸 개인의 일에만 집중을 해요. 내가 바쁘면 뭐 목장 모임, 내가 바쁘면 교회 기도 시간 빼지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꾸 신앙생활을 편의주의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드림형제가 참 귀한 간증을 해줬는데, 마치 내가 교회에서 무슨 공부를 하고 봉사하면 내 시간이 뺏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자꾸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없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는데,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내 시간을 뺏기는 것 같아요. 내가 주일날만 나가도 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교회에서 목장까지 나오라고 하느냐.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런 분이 있대요. 저에게 목장 예배 나오라면 이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나는 주일만 나올 건데 목장까지 나오라면 난 이 교회 안 다니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현실이에요. 다 그런 사정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실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함이 넘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는 이 옛 자아의 유혹, 이 자기 주장을 잘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네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보네포 목사님이 교회가 어떨 때 무너지냐면 자기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제가 2009년도에 제주에서 디테스 훈련을 받았을 때 거기서 경험했는데요. 거기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참 너무 좋은 신선한 배움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일 봤던 위험성을 제가 뭘 봤냐면, 그 팀들이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팀이 깨질 위험성이 있는데 누구 때문에 깨지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서 여기를 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몇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 중에는요, 목사라는 직분 호칭하지 않고요, 다 형제 자매로 호칭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거기서 컨트롤하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이거 참 위험하겠구나. 사람들이 자기가 음성 들었다고 막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이 질서가 없어지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성령의 역사는 자기 신념이나 고정관념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뭐하게 하심에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얘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새 번역에서는 성령이 시키는 대로,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말하시게 함에 따라 말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까? 목회자의 열심과 비전으로 이루어지는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로 세워지는 교회를 다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며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 다니기를 원하십니까?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에 대한 바른 분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었고 그 체험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교인에 머물지 말고 주님의 진정한 제자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늘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 결과는 뭐냐?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공동체를 세우면서 사랑의 인내가 많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전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 체험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자들이 그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듯이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또 여러분들 목장 모임 가운데 힘써서 기도하고 그 목장 모임 가운데 여러분에게 드리는 기도가 그냥 순서를 마치는 그냥 종교의 순서가 아니라 목장 안에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 기도가 살아있는 목장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